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저도 저에게는 지금까지 안 걸렸으면 코로나가 없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슈퍼 항체를 갖고 있어서 코로나가 나에게 아무리 몰아쳐 와도 나는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이상하지? 약간 이렇게 갸우뚱한 날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엄청 힘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어, 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갑자기 콧물이 나기 시작하고 목이 따끔따끔거리기 시작해서 이거를 이제 자가키트로 이제 이거를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바로 그냥 그 T자 있잖아요. T자 그 올라가면서 바로 아주 선명하게 그냥 매직으로 칠한 것처럼 빨간색이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보통 이런 거는 처음 본다고 그러면서 확진이라고 해서 다시 제가 좀 PCR 검사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아서 또 이게 있다가 또 우리 가족에게 또 다 이렇게 전파하는 숙주가 돼가지고 네. 아이고, 예, 저기도 그렇고 막 지금 난리 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엊그제 제 아내가 확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몸 아파갖고 집에서 누워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나을 수 있어. 또 걸리더라도 저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근데 걸렸는데 아프더라고요. 저도 한 3일 정도는 꽤 고생했는데 아내도 지금 그 기간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 다 끝나면 이제 우리 같이 정말로 교제도 하고 밖에 이제 또 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코로나 외에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요즘 환절기라 굉장히 또 미세먼지도 많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챙기셔서 모두가 다 건강한 따뜻한 교회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있으면서 한 주 동안에 나의 어렸을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가 어렸을 때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아니면 잘 안 드리고 장난쳤을까요? 우진아, 너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어린이 때는 다 그래요, 원래. 예, 아마 대부분의 많은 어린이들이, 그리고 어른들도 어렸을 때 예배를 드릴 때는 대부분 이렇게 장난도 많이 치고, 찬양 시간에도 여기 떠들고 돌아다니고, 그런 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린아이들 중에 더 극성맞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주쌤도 아마 예전에 그랬을 것 같은데 더 극성맞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예배 드리고 예배 막 드리는데 막 방해하려고 그러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 교회마다 한 명씩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교회마다 한 명씩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제가 얼마나 막 극성맞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장난도 많이 치고 막 아멘 교회 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물 후리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공과 공부 시간에 이제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때도 또 장난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제가 아멘 아멘 막 그랬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서 저를 혼내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선생님께서 저한테 잘했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 잘했다. 왜 잘했을까? 그치? 왜 이거 잘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장난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나한테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이들한테. 호영이가 이렇게 아멘 아멘 했는데 원래 기도하면서 은혜가 되면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어른들 예배 드릴 때 보면 예, 막 이렇게 기도할 때 중간중간에 그렇죠. 은혜가 되면은 막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멘 아멘 하잖아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 그것처럼 어,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들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그러면은 아멘 아멘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장난치고 나는 실수하고 또 선생님한테 혼낼 것 같았는데 선생님은 도리어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봐주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되게 좋은 느낌으로 추억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홈키즈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많은 부분이 많이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프로그램 보면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오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가 딱 진단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 박사님이 딱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서 행동 수정에 대해서 같이 이제 수정을 해주셨는데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수정을 해줄 때에 대부분 이 오 박사님이 수정해주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들한테는 안 해요. 부모님한테. 이상하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으면 아이한테 어떻게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네가 이걸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달라졌어였는데 아이에게는 다른 얘기 안 해요. 근데 부모에게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를 코치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부모가 달라지니까 아이가 달라져. 부모의 교육 방식이 달라지니까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 행동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하고 아이에 대한 몰랐던 부분들을 부모가 깨닫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그 제목이지만 물론 아이는 달라져요. 하지만 부모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달라져야 아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똑같이 하면서 아이가 달라지길 바란다는 건 부모의 욕심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몇 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진행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마다 회마다 다 부모님들이 바뀌었어요. 부모님들이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네, 교육 방식이 다르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다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른들이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뭐 문제 행동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막 너 이거 왜 했어 저 했어 저도 그런 거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집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한 주 동안 좀 있으면서 내가 보는 관점 내가 생각하는 거 이게 아니라 내 아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좀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나. 우리 따뜻한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어른들이 바뀌길 바라요.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잘 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데 애들한테만 계속 알아가면 애들이 바뀌겠습니까? 아니죠, 안 바뀌죠. 애들이 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른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유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 많다라고 세상에 얘기하고 그 일본에 가면은 여러 신들을 막 모시잖아요. 한 집에다가 막 이 신도 저기다 부처도 했다가 십자가도 놨다가 막 이래요. 막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게 뭐예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기들이 우리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금붙이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땐 너무 기가 막힌 거지. 이게 뭐야? 야, 아니야. 니들이 이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신이 되는 게 아니야. 니들이 이게 신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신이 되는 게 아니야. 오늘 뭐예요? 이 신명기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여호와만이 우리 신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경계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그들의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치라고 얘기했어요. 물리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거기에서 나 편하자고 얘네 좀 내 종으로 삼자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대로 그냥 두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남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농경 생활을 처음 해보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쟤네들은 왜 이렇게 잘하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농경을 이렇게 잘해?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바알 신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풍요의 신을 섬겨요. 그래서 그 신을 섬겼더니 잘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전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 그래요? 오늘 모세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 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모세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정도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 첫째는 뭐예요? 너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했죠. 너는 이웃을 내 몸같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 먼저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나는 호영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하는 삶을 살자.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라고 얘기했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서 네가 마음에 갖고 있어서 그대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7절.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라고 해요? 가르치래요.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기 전에든지 또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어느 때든지 뭘 하라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강론하래. 그러니까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도 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좋은 아침을 주셨다.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볼까? 그러면서 말씀을 딱 보면서 그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부모님들과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고등부에서 뭘 하자라고 했냐면 묵상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묵상집도 막 중고등부 연합으로 해가지고서 막 묵상집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눠주면서 이거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공부하고 힘들고 그리고 애하고 나랑 조금 관계가 안 좋다, 사이가 안 좋다. 근데 내가 또 이 묵상 하라고 하면 얘 아이한테 묵상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관계 회복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부모의 몫이에요. 근데 왜 아이와 이 부모가 틀어져서 그런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을까? 왜 벌어진 것 같으세요? 저도 문제지만 뭐예요? 부모가 문제인 거죠. 부모가 먼저 그 안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걸 적용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아이가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랬지 하고 종교적 행위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서 계속 뭐 부모가 얘기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이는 더 안 좋아지고 사이가 깨져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 묵상한 거를 아이들과 가서 다 적용하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 막 이렇게 때로 막 성질도 막 이렇게 올라오고 폭발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대로 아이들과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쌓여지면서 그런 관계들이 부모와 자녀에 대해 관계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 부모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의 삶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다음 우리 같이 보실까요? 8절 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매일 그거를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기도할 때마다 이런 복장을 다 취하고 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했는데 깜빡 잊고 사진을 여기다 안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은 나중에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벨트 같은 거 있죠. 벨트 얇은 벨트 같은 게 굉장히 긴 게 있어요. 그거를 손목에다가 차가지고 이렇게 감아요. 휘감아요. 손목에다가 쭉 휘감아가지고 이렇게 뱀이 그냥 쭉 꼬은 것처럼 이렇게 휘감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이거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말씀이 쭉 씌워져 있고 여기를 손에다가 딱 메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 하냐면 오늘 미간에 표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표로 삼으라고 얘기했잖아요. 미간에다가 요만한 조그만 네모 상자 있죠. 그 안에다가 말씀을 넣어요. 말씀을 넣고 머리로 띄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미간에 여기 상자 같은 거 딱 붙여놓고 여기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진짜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상자 같은 게 있어요. 이만한 상자. 어떤 거는 모양 다양하지만 이만한 상자 또 크기도 조금씩 다양해요. 그런데 이 상자들을 문에 들어갈 때 하나, 그리고 문 안쪽 바깥쪽에 하나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동일하게 뭘 써요? 말씀을 써놓은 다음에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거를 그대로 행합니다. 행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성벽에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자기들이 실제로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하지만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어디 있든지 말씀 안에 거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네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 집 안에, 집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이것 기호는 행동이거든요. 행동을 얘기해요. 너희가 행동하는 모든 것 말씀 안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디 있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행복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선물 많이 사주면 행복할까요, 애들이? 예, 맞아요. 네, 짜장면 사주면 행복하고. 네, 맞아요. 선물.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온전한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잠깐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과 기쁨,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행복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제가 말씀에서 봤는데요. 신명기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모세가 너희들이 행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집 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물론 선물 주는 것도 행복하겠어요.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뭐 먹고 싶다는 거 사주는 거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옷이나 원하는 장난감 사주는 것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돼요?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것, 어떤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겨주는 거예요. 마음에, 그 가정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행복한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행복한 삶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 핵심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기 원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따라가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이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셨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부담스러운데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서 살아가 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얘들이 다른 얘기로 한다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걸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갈 때, 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뭐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내가 동일하게 걸어갈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전에 찬양 불렀던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